제 35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만한 생각을 버리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엘리후는요, 상당히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그는 욥의 세 친구보다 다소 연소한 자로 등장하는데요,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견해와 같은 결을 유지하는 면모도 보이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서술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신학자들이 엘리후는 긍정적 인물이다, 부정적 인물이다 라는 이런 논쟁에서요,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거기서 자유하지 못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마침내 현신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욥의 세 친구에게는 진노하셨거든요. 근데 그것과 다르게 엘리후에게는요,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더 신비한 인물이 됐어요. 엘리후가 제시한 보응신학, 즉 선한 일에는 은총을, 그리고 악한 일에는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 엘리후의 이야기의 본질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무라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보응신학에 관해 잠깐 말씀드리면요, 사실 이 논리의 주체는 우리들의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고 악한 일을 하면 심판하신다는 내용은요, 언뜻 보면 절대 진리 같지만 굉장히 상대적인 부분이 있어요.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한 이에게는 상당히 부당한 신학이죠. 사탄의 참소로요, 부당한 시험을 당하고 있는 욥입니다. 욥의 행위의 결과가 지금 고난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악인으로 낙인 찍는 것은요, 다소 잔인한 처사입니다. 그러므로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게 하는 보응신학은요, 비판의 대상이 맞아요.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떨어지거나 뭐가 잘 안 되었을 때 그것은 내가 악한 일을 저지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다라는 그런 그런 결과적인 메시지를 듣게 되면은요, 말 그대로 시험에 들게 되기 쉽습니다. 사실 은총과 심판은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아닌 겁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며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하나님께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를 의뢰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욥기 전체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참 난해하게 짝이 없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진 피터슨 박사님의 메시지라는 성경을 몇 부분 인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엘리후라는 사람은요, 요백의 이런 이야기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성경 메시지로 보겠습니다. 당신이 죄를 짓는다 한들 하나님께 달라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이 아무리 큰 죄를 짓는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대수겠습니까? 당신이 선하다 한들 하나님이 거기서 무슨 득을 보시겠습니까? 그분이 당신의 업적에 의존하기라도 하신단 말입니까?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와 이웃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이 이야기가 참 중요한 것이요.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다, 돕는다 라고 하는 오해를 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 평신도 사역자로 봉사할 때는 이런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는 생각을 했죠. 제가 악한 일을 하게 되면은 뭔가가 하나님의 일에 누를 끼치는 거고, 제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에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거라는 그런 착각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단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깊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의 일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마치 아빠가 무너진 담을 쌓는데요, 어린아이가 한 줌의 흙을 가져온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일에 큰 도움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이 하나님께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아이가 한 줌의 흙을 갖고 오는 거는 아빠를 돕겠다는 귀한 마음도 있지만 내가 놀이를 하는 거죠. 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의 유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요, 아이가 손에 쥐고 온 한 줌의 흙이 기특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요,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은총과 심판도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것을요,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교만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심판자 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교만인 겁니다. 이후 엘리후는요, 보다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만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들이 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때로 침묵하실 때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을 잘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통찰을 얻어야 됩니다. 문제를 보기보다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마치 수호신과 같이 초대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개척하여서 더사랑교회를 섬긴 지도 벌써 만 2년이 넘었습니다. 이 기간을 지나오면서요, 제가 느끼는 것은요, 날마다 저의 무력감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매일매일 실감하죠. 문제를 맞닥뜨릴 때도요, 제가 예전보다는 다소 좀 의연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다. 이제는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기도가 일상이 됐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 계속 나오게 돼요. 제가 할 수가 없거든요. 옳고 그름도 제가 따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실수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판단하는 것은 제 몫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을 모두 하나님께 미루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이같이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의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선과 악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하나님과 변론하고 행위대로 보응하시라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요청하는 신앙보다는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즉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하여 행복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 문제의 해결과 기쁨을 소유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